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31일 마지막 날이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탈란트의 비유입니다. 탈란트의 비유. 한 사람한테는 5탈란트, 다른 사람한테는 2탈란트를 주고 이 부분들을 한번 나눠볼게요. 재능이라고 하는 게 탈란트로 우리는 쓰지만 사실은 고대의 화폐 단위였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탈란트라는 이 말이 재능이라는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독창성이라든가 성향 또는 미덕이라든가 또 음악이라든가 시, 과학 이런 부분에 재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탈란트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우리가 탤런트라는 말도 쓰잖아요. TV에 나오는 배우들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타고난 재능을 키우는 것은 또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죠. 내가 또 어떤 재능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영혼 돌봄 이 부분이 내 탤런트를 발견하는 책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타고난 재능을 키우는 것도 우리한테는 하나의 숙제이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섭리입니다.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섭리는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것을 하느님이 계획해 놓은 거죠. 기계적으로 이 탤런트만을 바라봐서는 탤런트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눈에는 기계적인 방법으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참 영적 탤런트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재능도 있을 수 있겠죠. 나한테 없는 것처럼 생각했을 때. 훌륭한 자동차가 있다면 그 훌륭한 자동차는 값의 문제도 있지만 그 가치,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양들이 있지 않겠어요?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게 영적인 탤런트의 모습이고 가치의 문제죠.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바로 세상에 비쳤을 때 가치가 없는 삶이지만 굉장한 하느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것. 예를 들어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정말로 사형선고의 가치이고 실패의 가치이고 또 실패의 판단이지만 바로 그 실패라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영적 탤런트로 하느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재능을 아버지께 다 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행위로 그 모든 것을 숭고한 방법으로 잘 활용하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탤런트예요. 많은 우리 탤런트들이 수많은 그런 좋은 일도 하잖아요. 그죠? 영적 기부도 하고 또 조용필 제가 많이 좋아하는 가수님인데 그분은 어떤 공연도 잘 하시지만 좀 백혈병 아이를 위해서 가서 공연도 하는 이러한 영적 탤런트의 모습들 대단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타고난 탤런트의 이 문제는요. 신체 건강의 문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을 잘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죠? 몸을 잘 보존해서 몸도 가꾸고 또 마음도 가꾸고 또 근육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타고난 탤런트는 신체 건강을 지키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보존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요, 질병에 노출될 수 있죠. 그 질병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느님의 손으로 선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질병 자체는 우리가 받으면 안 되죠. 그러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질병 역시 나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에는 많은 꽃들이 헛되이 시들고 또 그렇게 사라져가는 식물들은 없죠. 헛된 게 없어요. 인간 사회는 이렇게 많은 타고난 재능들이 있지만 그걸 헛되이 사라지게 하는 경우가 많죠.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사람들, 평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을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그 맡기는 사람은 정말 늘 향상되고 발전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오늘 이 탤런트의 비유에 탤런트를 말씀드렸고요. 탤런트라고 하는 것 오늘 보게 되면 셈을 했잖아요.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였다. 결산하고 싶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재능이라고 하는 용어, 탤런트는요, 지능의 소인을 나타내는데 사용해요. 지능. 그래서 그다음에 천재, IQ가 얼마나 높은지, 뭐 수능이 1등이,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한국에서는 대단하잖아요. 외국은 그렇게 크게 뭐 수능 만점만 했다고 신문에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기능이에요, 기능.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소용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재능을 발견해서 더 이렇게 향상시키는 것이 있는데 내가 재능이 있지만 그걸 모르는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재능은 우리에게 맡겨진 기능이면서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명과 기능은 상황과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명확해지기 때문에 책임이 바로 내 것이고 우리의 것이고 그에 따르는 의무도 내 거와 우리 것이라는 거죠. 사명도 일종의 직업입니다. 어느 이탈리아 직원의 일기장에는요,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이 직원은 운전면허증을 합법화하는 임무를 맡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죠. 차분한 작업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이게 느리는 거죠. 느리는 거예요.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교부하고 또 운전면허증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유 있게 이렇게 해가고 서두르지 않는 거 참 좋았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이 너무 느린 것을 통해서 그 느림이 얼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깨달았냐면 어떤 한 남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일주일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막 울더라고요. 왜? 소상공인이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인데 일주일 동안 자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트럭 운전사였는데 면허가 없으면 일주일 동안 아무 일 할 수 없었고 가족도 부양할 돈도 없는 거죠. 그러자 그 직원은 모든 그런 자신의 이런 행위 뒤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 있고 자신의 일을 통해서 자신의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희 본당에도 공무원 출신의 많은 우리 교우들이 있으세요. 특히 책임을 가진 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다는 거죠. 면허를 내주는 거, 건축에 허가해주는 거, 다른 데서 왔을 때 여러 가지 입지 조건들 같은 거 해주는 거.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는 분들이 꽤 많죠. 어떤 직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적용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서두르지 않고 경청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지만 당장 아프다는 사람이 갑자기 오게 되면 갑자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기도를 해드려야 되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직업은 복음이 말하는 탤런트, 재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쭉 하시면서
저자에게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무섭다고 그래서 숨겨 놓은 거죠. 예.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탤런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대답했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여기서 보게 되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단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가진 자가 더 가질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건 무슨 자본주의 논리인가 하고 착각했지만 여기서 탤런트는요, 사랑이고 하느님의 재능이고 은총이고 섭리고 사랑이에요. 사랑이 많이 가진 자는 사랑을 더 한다잖아요. 사랑이 없는 자는 더 뺏긴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철저하게 영적인 거죠. 2차 바다금 공의에서 누군가 이런 행동을 제안했답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모든 은총의 중재자라는 칭호를 해달라고 이렇게 2차 바다금 공의회 때 제안했는데 교회의 어머니라는 칭호로 결정된 거예요. 모든 은총의 중재자 칭호를 해달라고 했는데 교회의 어머니라는 칭호에 이미 다 이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대다수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없다는 우려도 있었죠. 은총은 바로 예수님이 포인트잖아요. 새로운 제목의 필요성을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특정 측면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은총의 신비를 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요, 개인적이며 반복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은총의 가치는 보편적이라는 거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아니에요. 1개 받았다고 해서 숨겨놓고 5개 받았다고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당에 들어왔을 때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나 끝자리에 앉은 사람이나 은총은 똑같은 거예요.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정오에 온 사람이나 밤늦게 끝날머리에 오는 사람이나 하느님 나라가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은 있을수록 모두에게 있는 거죠. 영적인 거예요. 물질로 생각했다는 오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총은요, 하느님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생명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죽은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자손이 많다는 것이 하느님 축복의 상징이었고 자녀가 없는 것이 저주로 여겼었어요. 하지만 신약 성경은요, 마리아 영적 모성의 영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은총이 가득한 이 은총이 온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은총의 상태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 탤런트, 이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성화하는 것이죠. 가진 자에게 더 주신다는 이 은총, 이것이 있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은총이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성요한 크리스토모 교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적어도 한 영혼을 구하십시오. 구독선교 부탁드리고요. 영혼 돌봄, 은총 돌봄이죠. 영혼으로, 은총으로 돌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많이 구입해 주시고 교보문고 포털 사이트에 다 있고 바오로 따라 돼 있고 하니까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또 구독선교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9월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